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가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홍수환 장로님, 사전 오기에 신화를 만들었던 홍수환 장로님,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꼭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 좀 같이 모시고 오십시다. 이 자리가 모두가 와야 될 자리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누구나 오는 자리가 아니네요. 하나님 불러준 사람만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음에 정말 축하드려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오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잘 들으시고 승리하십시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들 하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랬지요. 저 뒤에다가 이름을 좀 써서 딱지를 붙일까요? 네.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고 제가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부에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교사들에게는 상품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나오는데 제가 사순절 두 번째 새벽 같습니다. 청소년부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진 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준다는데 저도 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조미애 집사님 아들 희찬이가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엄마 나도 40일 출석하면 상품권 줄까? 묻더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희찬이가 오늘도 새벽에 나왔어요? 주일 새벽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안 빠지면 상품권 준다고.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그림 좀 띄워줘봐요. 이러겠다.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인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7시에 나오세요. 7시에.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주일날은 5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5시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상품권 받으려고. 3명이 출발했어요. 희찬이, 희원이, 재강이가 3이 출발했는데 오늘 새벽에 재강이가 탈락을 했어요. 되게 아쉬워요.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 제가 이 상품권을 반드시 줄 겁니다. 아주 귀한 거 주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새벽을 깨우는데 뭐 상품권을 주고 뭘 그렇게 하냐고. 이제 우리 초청주일에 제일 많이 모셔온 그 구역에 시상을 합니다. 아유, 뭘 그런 일을 해요. 근데요, 이런 상을 받아보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초등학교 때 상장을 받았는데 막 용감하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있는 집에 그 상장들이 벽에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선행상, 품행이 방정하고 이렇게 다 써있는데 그래요. 그 상을 받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희찬이하고 희원을 보면서 상품권 때문에 40일 새벽을 깨우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보너스를 줄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안수하고 있어요. 꾹꾹 눌러서 하나님 머리 되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뛰어나게 해주시고 남의 자식이라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요. 아멘 좀 크게 해주셔야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을 막 할 텐데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안 빠졌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곳저곳을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상.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상을. 자,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을 들고 오신다며. 상을 이렇게. 누구에게 주냐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또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래요. 상을 받도록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공부 잘한 친구들에게 상장을 줘요. 한 학년 동안 열심히 바르게 산 아이들에게 선행상을 줘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그랬어요. 또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40일을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읽어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목마른 사람에게 줘도요 절대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상을 줄 것이라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네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리워드라는 단어인데 보상이다, 사례금이다.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29번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미스도스라는 이 말은, 이 상이란 말은 첫째는 품삯이라고 해요. 품삯. 이렇게 일한 것에 싹을 주는 품삯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보상이다, 보답이다. 세 번째는 형벌이란 말과 심판이란 말이 있어요. 이 상이란 말에 형벌이란 말과 심판이란 말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여러분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그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니? 5개 받은 종이 왔어요. 주인님, 5개를 맡겨주셨는데 바로 가서 장사해서 5개 더 남겼습니다.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막 칭찬을 했어요. 아마 오늘 같으면 상장 하나 줬을 것 같아요. 2개 받은 종이 왔어요. 주인님, 2개를 맡겼는데 내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개를 더면 4개를 만들었습니다. 주인님이 말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맡긴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 맡은 종이 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머리를 긁적긁적 이렇게 긁적거리면서, 주인님은 너무 완고하신 분이라 내가 이돈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엄청 매를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땅속에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거 들고 왔습니다. 잘했지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은혜가 맡겼으면 이 자리도 붙잖아, 이 자리도. 그래서 그거 뺏어서 10개 맞는 자에게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10개 만든 사람 이리 와. 너 2개만 줘. 그 2개 뺏어서 하나 만든 사람이 줬을 것 같아요.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수고한 대로 받아요. 심은 만큼 얻습니다. 땅속에 묻어든 그 종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고 그거 뺏어서 10개 내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원히 편찬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행한 만큼 받습니다. 오늘 이 상이라는 말 가운데 품삯이다, 보상이다, 보답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형벌이라는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상 받도록 뛰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 나오냐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이, 엄청난 부자인데 주의를 잘 지키고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요. 어려서부터. 뭘 더 해야 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분이 있나? 이런 청년이 있나? 이렇게 부자인데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아, 예수님께서요,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니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이 한 부자가 화면에 좀 보십시다. 이렇게 화면에 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못합니다. 안 들으면 못하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많은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 갑니다. 그랬어요.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길이야. 그런데요, 길 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이 가진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봐. 23절 같이 읽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니,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계속해서 말씀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읽어봐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진 재산으로, 가진 지식으로 천국 갈 줄 알아요? 더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번 읽어봐요. 오늘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생계를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물 안 던지면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고 복을 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결론 그렇지요. 나와 복음을 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 다 천국 가느니라. 이 땅에서 100배 복을 받으십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절대 그렇잖아요. 난 우리 아들에게 썩은 우유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 자녀를 선물로 받은 우리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면 안 돼.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시고 아이들을 좋은 옷 사주고요, 맛있는 거 사 먹이고요. 내 자식이라고. 그런데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 다 뺏어가시고 우리 막 고난의 가시기를 걷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으세요? 오늘 말씀 잘 확인하시고 100배나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복을 싸들고 계신데 그릇이 안 되네. 오늘 첫째로, 나와 복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복음으로 해서 버리는 것이 있어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버린 자는 그런 거 보니까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와 복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복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게 버렸다는 것을 다시 말로 표현하면 시간을 들였다고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진 그 재물을 막 도박을 하면서 다 날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도박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도박에 투자를. 어떤 사람은요, 또 주식 투자하느라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 투자를 해요. 땅만 나오면 막 땅만 나오면. 어떤 집에 투자해요. 집에.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너의 집도 뭐 다 이거 투자할 수 있다면, 벌 수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다 뺏어가는 욕심쟁이신가 봐. 다 뺏어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언제 하나님 주식 투자라고 그랬어요? 말씀한 적 없어요. 내가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그랬고요, 내가 막 아파트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도박을 했는데 망했어요. 내가 부자 되보려고 주식 투자했는데 어려움 당했어요. 그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지. 그런데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아니 뭐 아파서 새 나가고 뭐 사고 나서 새가 나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한번 따라서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 버리냐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 입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다 나를 위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아멘이 약해지셨어요, 얘기죠.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돌집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1년이 지나니까 애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 애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우리 서호는 금반지를 끼고 나왔어요,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금리빨을 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없어요. 이런 아이가 다 뻘거벗고 나왔어요. 응애하고 울었어요, 이렇게.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재벌집에 태어났네요. 재벌집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가 오면 그 재산이 내 것이 됐어요. 얘는 평생 일도 안 하고 놀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 거냐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뻘거벗고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재산을 얻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케 해서 부자가 됐어요. 나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식당을 연다고 다 식당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셔야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너가 청직이야. 재물의 청직이고 시간의 청직이야. 아멘 좀 합시다. 재능의 청직이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너는 뻘거벗고 왔잖아. 여러분, 그 재물이 많은 그 부자가 그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그럼 오늘 밤에 그 부자가 죽었다면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참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냐? 그것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 힘으로 베풀고 나누면 내가 상을 줄 텐데,
네가 살아있는 네 손으로 베풀 때 내가 상을 주지. 네가 죽어버리면 누가 하겠어 이거를. 참 어리석은 부자가 많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게 어떻게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것이고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저 부자처럼 살지 말고 나와 복음을 해서 버려봐. 어차피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거잖아. 내가 건강도 주고 내가 시간도 주고 내가 물질도 줬잖아. 내가 부어주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그때 딱 섰을 때 주님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먹다 왔습니다. 하루에 텔레비 12시간씩 봤습니다. 텔레비는 나의 목자라고 늘 노래했습니다. 이게 뭐 하다 왔냐고 묻잖아요. 뭐 하다 왔냐고. 내가 준 물질을 어디다 썼니? 매일 명품을 사 입었습니다. 매일 여행을 다녔습니다. 내가 준 시간은 어디다 썼니? 하루 8시간 잠만 잤습니다. 어디다 썼냐는 거잖아요. 내가 준 재물과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준 재능들을 뭐 썼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써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물질을 써보세요. 대신 자에게 밥 한번 사줘봐요. 그 영혼 구하고 싶어서 밥을 한번 사줘봐요. 선물 한번 줘봐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해서 재물을 쓴 너에게 내가 상을 줄 것이라고. 오늘 버리는 역사 있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면 주님은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따지고 보면 본래 내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 때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주님 물으세요. 어떻게.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엄청난 복을 주신답니다. 한번 읽어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난 이런 확실한 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렸더니 현세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죽으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싸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지옥 가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버리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나 복을 줄 것이라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상급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희찬이가 시온이가 40일 상품권 받으려고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욕심이. 읽어봐요. 다니엘서 이렇게 말씀,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누구냐면 하늘나라 가는 길로 안내한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는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옳은 길,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스타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텔레비 한번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는데 애를 쓰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해주신답니다. 그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진돗개 전도왕 보셨지요? 화면 좀 띄워줘봐요. 저분이 70이 넘으셨어요. 순천 군청인가 시청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부인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날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참 반대했어요. 매일 돌만 주세요. 돌, 수석. 하도 아내가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교회는 큰데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이 하나님 은혜지요. 처음 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내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어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이 소망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청을 그만뒀어요. 참, 이분은 좀 어떻게 이상한가 봐. 이렇게 막 시청을 그만두고 전도 한 번 딱 전도해야 되겠다 물으면 안 놔. 진돗개혁의 양반이. 그래서 그 한 해에 처음 교회 나고 그 한 해에 몇백 명을 전도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봐요. 처음 교회 나간 그 해에 몇백 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아예 발벗고 나서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모든 버린 자는 현세에 사는 동안 너 100배나 복을 줄 것이고 죽어서 천국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분은요, 국민일보에 가끔씩 진돗개 전도, 바람 뭐 전도 그게요. 그분이 주강사예요.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참 미국에서 독일에서 비행기표 다 주고 와서 전도 간증 좀 해줘요. 전도 간증 좀 해줘요. 70이 넘으셨어요.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도 한번 꼭 모시고 싶더라고.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잘 안 나요.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바이가 너무 힘드신 어머니들 계세요. 매일 밤만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럼 내일부터 전도로 나오세요. 한 100명만 전도해 보십시다. 1년에. 아마 각 교회에서 전도왕 누구 집사 누구 집사 그래가지고 뭐 국내뿐만 아니고 막 세계에서 다닐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또 답이 없으시네. 답이 없으셔. 1년에 100명만 전도하면 뭐 각 교회에서 전도왕 누구 오시라고 야단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현세에 100배나 보실 것이고 죽어서 천국 못 갈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하영록 회장을 아세요? 하영록 하나님 띄워줘봐요. 하영록 회장. 저분 보셨지요? P31, W31이라는 책을 썼고 미국의 그 주차 빌딩 건축의 1인자예요. 팀 하스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의 회장이세요. 회장. 저분의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부산의 용호동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목회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할 데가 없어서 왜 목회할 데 없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요 학교를 가려면 애들이 문둥이촌에 사는 애들하고 돌을 던지고 엄청 맞았대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13살 됐을 때 미국 선교사님이 그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 가족 전부를.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건축을 공부했는데 29살에 미국 굴지의 건설회사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안 놀라세요. 안 놀라세요. 그리고 주차 빌딩 건설의 1인자예요.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그 업체 회장이세요. 저는 이 하영록 회장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왜 이렇게? 물론 뭐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나병 환자들 촌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헌신한 그것이 그 아들들에게 다 물려진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세요.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전 제가 교회를 2번 건축 1번 이전했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헌신한 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26년째 소망교회에 목회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교 목사님들에게. 저는 100배나 복을 받은 목사예요. 저는 100배나. 지하 30평에 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500명이 넘었어요. 4,500에서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우물을 파보세요. 한우물을 파보세요.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해서 한우물을 파보세요. 반드시 난 우리 교회에 그런 많은 간증이 나올 걸 믿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해서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대 아니면 자손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 같은 그 인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게 있어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요, 나 자신을 쓰는 건 아깝지 않으면서요, 복음과 주님 위해서 쓴 게 있어요? 그 주님이 채울 게 없어요. 채울 게 없어요. 버려야 주님이 100배를 채우십니다. 나는 많은 간증이 나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2002년이가 참 기특한 게, 이야, 그 상품권 하나 때문에 새벽을 깨우잖아요. 벌떡벌떡 난답니다. 엄마가 안 깨워도 그 상품권 때문에. 이렇게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크게 될지어다, 위대하게 될지어다. 그런데요, 아마 처음에는 상품권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열흘째 했어요. 열흘째.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엄청난 보너스의 축복이 말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가장 막 힘들어서 전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받아 누리십시다. 나는 100배나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나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아니, 애들에게 과자를 사줬어요. 그리고 한 개만 줘. 그래서 한 개만 줘. 내가 사주고 한 개만 줬더니 어떤 애들은요, 막 갖고 도망가 버려. 막. 어떤 애는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줘요. 제가 2봉지를 사주고 싶어. 10봉지를 사주고 싶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인색해가지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부르시면 올스톱이에요. 주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다.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세요.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신답니다. 100배나.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다 자기만 위해서 얻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 줄 게 있어야지요.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너무 이야, 저 부자를 봐라. 그 돈 몇 푼 때문에 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나를 따라오면 우주 만물이 다 내 자기 건데. 아멘 좀 합시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그거 몇 푼 갖고 그거 근심하며 돌아가니, 아이고 바보 같은 인생아. 부자는 처음 못 가. 절대 못 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선한 청지기가 돼야지. 선한 청지기를 살다가 100배나 복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거 붙들고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싸들고 계세요. 누구에게 줄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부어주세요. 그릇을 준비 안 하고 뭘 달라는 거예요? 버린 것이 없는데, 주를 위해 버린 것이 없는데. 몽땅 버리십시다. 몽땅 버리시고 100배나 받으십시다. 100배나 받으세요. 하나님, 전도축제에 한번 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밥을 한번 사줘 보세요. 선물도 한번 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